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관계가 나오냐? 사람과 예배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와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로마서 12장에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세상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3장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시리즈의 세 번째 14장, 오늘 본문이 나온 이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12장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나왔고 13장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관계 맺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본문 14장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 주제로 오늘 14장 본문이 쭉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되게 멋진 이야기가 나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든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멋진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제 나만 위해서 살아라 나한테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는 문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라는 문장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의 삶의 인간관계와 모든 맺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기적이 펼쳐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본문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존재예요. 그냥 하나의 존재야. 그럼 이 존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가느냐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한 송이의 꽃이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문장,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고 어떤 상황과 관계 맺고 무엇인가 함께 할 때 내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관계 맺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서두가 쉽게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관계 맺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 맺느냐, 무엇과 관계 맺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과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자랑을 좀 하자면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전도사님 언어 영역을 잘했고, 지금도 사실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쉬운 책, 소설책 이런 거보다 학술지, 논문지, 철학서적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책 읽고 나면 막 뿌듯함이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고3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언어 영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쉬운 문제는 핵심 문장과 보조 문장이 확실히 구분되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에요. 한 문단을 읽는데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은 이거구나,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문장은 이거구나, 세 번째 문단의 핵심 문장은 이거구나, 한눈에 탁탁 이해가 되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글의 내용이 쭉 쉽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문단의 요점과 주제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들을 잘 주의하고 있다가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꼬이냐면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글들이 나온다.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 문단을 읽는데 도대체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이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 문장도 중요한 것 같고 저 문장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중요해 보이는 거 아니면 다 무슨 각자 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그 문단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 요소와 보조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문제를 맞히느냐 틀리느냐의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 영역을 전상의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판별하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주인지, 무엇이 보조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본질적이지 않은 건지, 사라질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알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외모, 성적, 인기, 사람들의 인정, 또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하냐면 making myself를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내 자신의 어떤 모습과 또 어쩌면 성적과 어쩌면 사람들의 평가와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내가 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메이킹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만들어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Making myself is not the truth라는 문장이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내 모습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칭찬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한테 무시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불안해서 금방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인생에 조금만 무서운 일이 다가오면 확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모습에 금이 가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금이 가면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 진짜 나, 진짜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그 본질, 핵심 문장, 핵심 요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이고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인생에 부수적이어 보이는 것들이 많지, 성적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인기도 중요한 것 같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해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일도 잘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뭐든지 아무튼 내가 막 대단하게 보여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 보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주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말 하나면 너의 모든 정체성과 너의 모든 존재가 인정받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 교회에선 싸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메이킹하는 나의 모습이 달랐어요. 행동으로 의로움, 믿음 좋은 걸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은 나 자신을 행동으로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자가 다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서로의 이미지들이 부딪히면서 내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또 내 신앙과 네 믿음이 다르고 이러면서 서로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다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 같은 요소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의미와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마주하거든. 전사님도 많이 마주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불안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남을 평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내 정체성이 막 흔들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 대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양반들은 천민들을 굉장히 노예죠. 천민은 노예죠. 노예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왠지 알아요? 천민들이 하찮아질수록 양반은 더 고귀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의 의미를 확정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백인들이 그랬어요. 흑인들은 아주 미개한 족속이라고, 노예 족속이라고, 동물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흑인들을 아주 비난하면서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백인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예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 회로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영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더러운 거야. 육신은 더러운 거야. 육신은 버릴 거야. 육신은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이 영과 육을 자꾸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이라는 거룩함,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인 걸 상상하면 육적인 걸 상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상상하면 세상을 상상하게 되는 거야. 세상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명확해지거든. 빛과 어둠이 있어요. 어둠을 상상하면 빛이 더 명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나랑 다른 것들을 찾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들을 찾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 나의 가치를 막 세우는 거야. 이게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를 살리려고 내가 불안하니까 남들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드러나냐면 사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악순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님의 것이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야, 그만해도 돼. 너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포장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 너 그렇게 잘난 사람 되려고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불안해서 발버둥 안 쳐도 돼. 너 그렇게 막 무거운 짐 막 너희 어깨를 눌러서 막 그렇게 짓눌려 살고 있지 않아도 돼. 그냥 너는 너로서 아름다운 거야. 너는 그냥 주님의 자녀야. 너는 그냥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좀 자유해봐. 그러니까 좀 행복해봐. 그러니까 좀 감사해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멋들어진 척하는 문장이 아닌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것이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나 이제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읽고 아주 평생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지게 살 거야. 이거와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돼. 부담 갖지 마. 너무 스스로 정죄함에 빠지지 마.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 너는 있는 그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유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표현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읽었었죠.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랑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결단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문장인 거예요. 비난을 멈추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불쌍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멈추라는 것은 그 욕먹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계속 망가지고 짓눌리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선포해야 되냐면, 나는 내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Making myself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내는 거죠.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서 같이 몇 가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세상의 기준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될 사람은 이래야지, 전도사면 이래야지, 말씀은 이렇게 해야지, 사역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준들로 인해서 그 기준을 잘 맞추는 나, 기준을 잘 맞추지 못하는 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전도사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1번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